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운동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할 때, 또는 훈련받고 할 때 그림자처럼 따르며 섬겼던 그 여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여자분들은 남자분보다 힘은 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훨씬 더 그 여건이 눌려 있었고, 여인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인들은 항상 조용히 그림자처럼 남편을 내려가고 아내들, 자녀들을 기르고, 이런 모습이 항상 우리 사회적 분위기였죠. 예수님 시대의 성경에서의 여인들, 또 그때의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도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입니다.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위기 때, 어려울 때 남자들이 이렇게 대단히 강한 것 같은데 또 강하지 못해요. 또 여자는 오히려 힘도 약하고 약한 것 같은데 위기 때 또 굉장히 또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게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역시 여인, 어머니들에게 있는 어떤 이 모성 본능, 이것은 어떤 위기, 위협 앞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 난세 때 남자들이 다 형편없이 주저앉을 때 그 뒤에서 여인들의 역사는 대단하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위대한 힘, 당연히 산업의 여건으로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아버지들이 있지만, 요즘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 저력, 그는 뭐죠? 한국의 아줌마. 도대체 그들은 누구냐? 이런 거죠. 한국의 아주머니. 오늘 아주머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또 오늘 설교는 그런 세상적인 또 민족적인 측면에서의 아줌마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또 주님을 따랐던, 충성했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나눌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 공동체의 내조적 수제자였다. 조금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내조적 수제자라. 이게 꼭 무슨 가부장적 표현이니 어떤 표현이, 이런 비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사용한 거라고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유일한 언급은 누가가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첫째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유일하게 한 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었나? 그때 7 귀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는 귀신이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정신분열의 어떤 취약의 상태에 이른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7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의 그저 이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 고침을 받았다. 그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일단의 여인들과 더불어 자기 소유로 이 제자 공동체를 섬긴 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12 제자들 틈에서 그저 이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들이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말고요. 그들이 필요를, 잠자리를 마련하고 공개하고 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것으로 정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소유로 이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 지금도 우리가 아껴도 먹고 살기 어렵고 자녀들 기르면서 따뜻한데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깨트리고 시간과 몸과 땀을 흘려 헌신한 여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들이 기도와 헌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 여인은 이 여인들 가운데 그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된다. 그래서 내조적 수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이 좀 이렇게 낮았어요. 당대에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여인들의 이름은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통념상 굳이 그 여인들에 관한 거를 잘 말하지도 않았지만 말했을 때는 대부분 익명 처리를 해서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다수의 여인들이 뭔 일을 했다 그래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떤 여자들이 그래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뭐 죄인인 여자, 참여인 여자, 주님께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럴 때 다 이름이 없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예수를 섬기던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의 내력까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또 반영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 눌린 자들 자유케 하게 오셨으니까 또 그들을 더 높이 세우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주님임을 또 나타내고 위해서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들 중에 또 여러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를 섬겼던 여러 여인들 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에 의해서. 이것은 그녀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증언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을 뿐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극적 상황에서 다른 남자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는 도망가고 또는 은둔했을 때 가장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현장, 또 장례를 치르고 부활의 현장, 이 모든 가장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구세주로서의 어떤 대속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당대의 여인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시대에 적어도 사복음서에서 12번이나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서 그 사역이 드러내놓고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남자들 이외의 여인들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아주 수제자적인 사역을 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오해되어져 왔어요. 또 뭐 영주의자들에게서 아주 부정하게도 표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예배 시간에 언급할 수는 없고,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잘못된 표현들, 뭐 죄인이었었다, 창녀였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이 마리아라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익명의 여인들이나 다른 마리아라고 지칭된 여인들이 아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언급된 것 위의 것과 마리아를 연결시켜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설교해온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과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때로는 이 여인이 뭐 창녀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아 더 충성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강조해서 그렇게 연결시켰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여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리쳐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좀 붙였어요. 사실은 좀 메시지에 가까운 제목인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의 인물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도마는 예수님께로부터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대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장로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죠? 예수님은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를 아주 붙잡고 항변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랐는데, 이 무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무덤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와서 보고 정말 시신이 없다. 어떻게 된 건가? 또 내려갔죠. 그때 이제 계속해서 남아서 그 무덤 문 앞에서 우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이 시신이 어디로 가나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시 이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 머리끝 발끝이라고 생각되지는 두 쪽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천사라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이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뒤를 이제 돌이키는데 보니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또 물어요. 이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아주 집착하고 있어요. 이 시신이 없어졌다.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신에 발을 상품을 가져온 것을 발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번쩍 떠진 거죠. 아, 라보니요. 바로 자기가 시신이 없어졌다고 쳤던 그 주님이 일어나 자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때도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 말하니까 17절에 라보니요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아마 발을 붙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세 인물이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님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걸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러니까 똑같이 잡는데 틀리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죠.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물리쳐져야 할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내용 자체를 제목으로 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도마에게 만져라고 하신 것은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 것도 다 똑같지가 않죠. 죄인인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고 그 발에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씻으며 그저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울며 통곡하는 이런 것은 사랑과 용서의 만짐이라면, 이 베드로를 붙잡는 것은 강한 자기 열심, 그죠? 그런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거침돌을 놓는 그런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거침돌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가 지금 사탄과 같은 생각은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생각과 열심을 앞세워서
주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지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쫓는 그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쫓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내 제자인데 내 앞에 서면 되겠느냐, 내 뒤에 서라 라는 은유적인 의미도 사실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만 제자는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가르치는 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주님보다 앞장서서 성령님의 역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서 자기가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또 때로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앞장서서 전하고 가르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는 잘 들으세요. 제자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범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이 앞부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을 가장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범, 이게 있으면 이걸 말하든 말하지 않든 제자다운 삶의 가르침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열심이 지나치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뜻, 아버지의 뜻, 진리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내 혈기,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장서면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때로는 칭찬받고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그 반석이 여기서는 거침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갑시다. 우리 안에 반석적 가능성과 거침돌의 가능성이 공존한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 반석이 될 만한 헌신과 영광을 돌려드릴 정말 주 뜻대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로부터 출발한 내 열심, 내 연민, 내 열정에 근거한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생각과 뜻을 그르치고 주님의 일에 거침돌을 놓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짓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언제는 반석 같은 자라고 칭찬받아서 지금 사탄 이대로 물러가라. 그럼 뭐 언제는 칭찬받아서 높이 받고 언제는 좀 마귀가 됐다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이 커가고 신앙 고백으로 자라가고 있지만 아직 그 안에 깨져야 하고 그죠? 제거돼야 할 연약한 부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마라 그러셨을까?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거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뭘까? 이건 상당히 좀 쉽게 좀 답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여인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왔다. 또 돌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수님이 시신에 뭘 바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바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찾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날도 더운데 벌써 하루, 이틀, 사흘째가 되면 이 시신이 부패하게 되죠. 냄새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주로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던 주님의 시신이라도
냄새나지 않게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사랑을, 그죠? 헌신을 드리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걸 보세요. 그냥 영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그냥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뭐냐면 여인으로서의 어떤 여성 본능, 모성 본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뭐 자기 자식을, 남편을 또는 자기가 따르고 존경했던 스승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사랑의 열심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것이죠. 네. 주님이 죽으심을 말하고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아직 이들에게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마리아와 여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보실 때 고맙기도 하고 향기롭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로부터나 그저 여성 본능의, 모성 본능의 사랑과 연민의 헌신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꼭 생각해요. 자, 나를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가 나를 붙잡는 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반가워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사실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건데도 그걸 느낄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았다라는 반가움 속에서 절대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덥석 잡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마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사랑과 연민을 쏟는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전의 시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붙잡지 마라. 붙잡지 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더 이상 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무척 힘드셨죠. 그때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일단은 여인들이 울며 쫓지 않았습니까? 응? 울며 쫓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맙게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인간적 연민과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픔의 눈물의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상처를, 내 자녀의 미래적 삶에 대한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울고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의 슬픔을 넘어선 진짜 영적인 애통을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잔을 마시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것은 그 여인들의 사랑을 저급하게 팽개치듯이 무시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너희들의 슬픔과 아픔을 주면서까지 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하는 아버지께서 복종하는 주님의 이 대속이 너와 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너희들이 울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슬픔, 마치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슬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대속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짓을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삶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제는 이후의 너희 삶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없고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 너희 자녀들에게 구주가 되어줘야 한다.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영혼 가슴에 사무쳐야 된다고 하는 이 절절한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여인 모성 본능적 연민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 시체를 찾았다. 근데 아직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덥석 잡는 그 잠깐의 행동이지만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이상 돌아가신 예수, 시체가 된 예수가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사신 예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죠? 의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세 번째,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몇 가지를 당부하시죠.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야 할 것, 그리고 아직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있는 갈릴리로 내가 전에 약속한 대로 간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런. 그래서 마리아는 내려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그분이 내게 이런 말을 이루셨다라고 전하는. 근데 엄마 하고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녀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는데 거기서 빈무덤을 발견하고 그 시신을 찾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계속 울면서 통곡하다가 빈무덤을 들여다보고 천사를 보게 되고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분부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의 증인으로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설교는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전할 것만 한데 시간도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교회사적인 평가 중에 4세기 기독교의 최고 신학자인 아우구스틴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사도라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칭호가 아닐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의 사도라. 정말 복음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셨고 또 예수님의 영원, 아버지 보내신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생애의 목적에 가장 이해하며 순종하고 따른 여인들 중에 수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활동했을 당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엇보다 복음서에서 그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번이나 언급되는 만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히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 남자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가고 은둔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에도 이 여인은 죽음의 현장에도 시신을 수습하고 부활을 목격하는 모든 현장에도 빠짐없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다른 복음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자가 오직 막달라 마리아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른 여인들도 사실은 따랐죠. 근데 이제 갔고 무덤이 빈 곳을 보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죠. 복음서만 잘 살펴보아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가 으뜸이 되려고 한 적은 없지만 으뜸되는 제자였다고 우리가 말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의 사복음의 저자들도 여인들이 이름 가운데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 얼마나 중요한 헌신과 부활의 책임이며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사실은 암묵적으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단서입니다. 우리 아내, 우리 딸들이, 우리 어머니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모성본능적 연민과 자기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연민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더 높은 뜻 앞에 접근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나타내죠. 또 부활의 주님이 또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 또 제자들과 올라가기 전에 몇 번 만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이런 친절함을 예수님이 잃지 않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귀히 보셨고 그녀의 사랑의 열정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나타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님께 눈물을 들이고 사랑을 드리는 헌신적인 여인들, 그 여인들이 진짜 극복해야 할 것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희생을 내 새끼를 잃고 내 어머니를 잃고 내 남편을 잃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처럼 여기는 그런 연민의 눈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이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일깨우시고 무엇을 극복해 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나를 생각해서 단순한 모성 본능적 또는 사랑의 애착에 근거한 눈물 이상의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너와 내 자녀를 내부으라고 하신 주님의 이 당부를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이웃과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진짜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저적 최고의 수제자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뒤를 쫓는 여인들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